다음은 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되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구제하심으로 이렇게 간증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발이 빨리 낫게 해주시고 목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육과 신경을 만져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보아 권사님, 또 우리 신선희 집사님, 특별히 우리 오서연 집사님의 삼둥이가 최근 많이 아팠다고 하는데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성필이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간증 가운데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자친구 이야기를 많이 기다리고 계시지요? 네.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밴드가 준비되신 분은 제가 맛있는 거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누구의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도망을 하여서 이웃들이 아이고 어떻게 해요? 하며 위로를 합니다. 이 도망간 말이 다른 말을 데려와서 또 이웃은 말을 합니다. 우와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데려온 말이 또 새로 생겨서 이 주인공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 버려서 다리가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웃들은 또 그를 위로하게 되지요. 전쟁이 났습니다. 오랑캐 공격에 10명 중 9명이 죽어 돌아오는 그런 전쟁에 이 다리가 절름발이가 된 아들은 전쟁을 피하게 되고 또 그 아들과 이 주인공은 살았다는 이 이야기가 있지요. 이것을 사자성어로 내자로 뭐라고 할까요? 네. 빨리 보내주시면 위에 세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댓글에 목사님께서 어서들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성필이 화이팅 뭐 이런 것도 있고 전주순 권사님 히히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예어린 집사님 아시죠? 뭔지? 아시면 빨리 이렇게 딱 거기 그 줌 창에다가 딱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선물 나가겠습니다. 이 이야기 다 아시죠? 집사님 아시죠? 아시는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지금 그 양보를 하시는 저 뒤에 있는 키 큰 대학생은 아유 다 아시네. 또 양보를 하시네. 그럼 천천히 찾아보고 답이 나와야 제가 그 다음 이야기가 되는데 답이 아무도 안 나와. 모르는 건가? 그럼 다시 이야기할게요. 다시 그럼 세홍에게는 말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세홍에게 말이 있었습니다. 예, 그 주인공이 세홍이라고 합니다. 세홍. 힌트를 다 주십니다. 예, 빨리 써주셔야 답이 되겠습니다. 세홍에게 말이 있었답니다. 예, 그 말이 집 나갔는데 다시 뭐 다른 말을 데리고 오고, 예, 답이 올라옵니까? 하정숙 집사님, 아유, 답 올랐습니다. 예, 답 올랐습니다. 하성규 답 올랐습니다. 아유, 하성규 어떡하냐? 5번째다. 네, 세홍님아. 네, 감사합니다. 또 이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접착제를 잘못 만들어서 망했다고 했지만 그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그 메모지 접착제를 만들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었지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다가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실망 말고 너무 또 좋아하지도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위에 이야기와 비슷할 것 같지만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자친구 이야기 들어갑니다. 자, 길을 쫓고 고등학교 시절 교회 생활을 시작하여 교회 오빠로 또 찬양도 하고 학생회 회장도 하고 소나무 한 그릇씩 뽑는다는 그 상기도 각종 집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험도 말씀이 기초가 없으니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사귀던 여학생이 있었고,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네, 저기 학생. 있었고, 그녀의 부모님은 제가 싫었나 봅니다. 목사님을 통해 나와 헤어지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 목사님은 부흥회 때 기회를 잡아서 부흥 강사님을 통해 안수기도를 하시는 이제 말씀이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한다, 이런 계시와 같은 분위기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 소리를 전해 들은 저는 그 길로 삐뚤어지기 시작하였고, 군대를 가고 결혼할 때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단칸방에 샤워장도 없었고 화장실은 별도인 신혼방에서 살았지만, 신앙의 기준이 있었던 아내는 남편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며 매주일마다 교회 같이 가는 것이 소원이라며 딱 한 번만 애원하고 달래고 오시면서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아내를 따라 마지못해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서다가 골목길에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여러 차례 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교회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은 시작되었지만 신앙생활은 아직 아니었던 어느 날, 하루는 일을 마치고 술 한잔을 했는데도 교회가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갔던 교회에서 저를 내치지 않고 뒷자리에 앉히신 그 부목사님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때 그 목사님이 나를 내쳤더라면 아마 아직도 교회랑 멀어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당시 저는 부산에서 시내버스 운전을 하였습니다. 운전직은 남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새벽 첫차를 운행할 때는 일찍이, 막차를 운행할 때는 늦게까지 일을 한답니다. 주일에도 버스는 운행을 해야 했지요. 어느 날 버스 운행 중에 정류장을 들어섰는데 문득 뭐 하면 네 길을 뭐 지도하리라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일 말씀이 어설프게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났고 나에겐 주일 성수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한 찝찝함이 있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뭘 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 뭘 하기만 하면 앞길이 열릴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질문도 해보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나는 문득 자동차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떠올랐습니다. 자동차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생각도 했지만 최선을 한번 다 해보기로 했습니다. 버스 운전을 하며 내 머리에 생각을 넣어주셨던 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했던 직장생활을 두고 고민 끝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인정만 하면 길을 지도하신다 하셨으니 주의를 지키는 방향으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단하고 준비하기 시작하였는데 오전 근무를 하면 마치면 오후에, 오후 근무일 때는 오전에 자동차 정비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몇 개월의 기간 동안 정비기능사, 검사기능사 2개를 취득하였고 어느 날 현재 경력과 자격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군무원의 모집 요강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그 모집 요강에 맞춰서 준비를 위해 또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하였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마을버스 1년, 시내버스 3년 그런 경력과 필기시험을 준비하여서 12월 31일 드디어 이렇게 입사하기 힘든 자리를 왜 그만두냐는 동료들의 만류에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월이 되고 지원하기 위해 준비한 군무원의 모집 요강이 발표되었습니다. 새롭게 발표가 되었지요. 이런 작년까지는 기능사로 지원 가능했던 그 직군이 한 단계 위가 뭐죠? 기능사 위에 산업기사 위에 또 기사 이런 식이죠. 기능사를 갖고 있는데 모집 요강에는 산업기사 이상
이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지원 불가했습니다. 잘 다니던 아까운 직장 나와버렸고 계획했던 길이 막히는 어려움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속았다는 생각도 들만합니다. 주님한테 속았다는 생각 들만하죠. 참 이상합니다. 실망도 할 텐데 아내의 힘찬 응원과 격려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 아내는 저 집에 정청에 있습니다. 다른 직장 구할 때까지 교회학교 보조 교사로 신발 정리를 하며 구직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교회학교에서는 겨울 교회학교 행사가 시작되고 담당 전도사님의 서울 여행의 계획에 보조교사인 저까지도 끼워주셨습니다. 백수였던 저에게 알바비라도 챙겨주시려 관광버스 대절해서 운전을 해달라 하셨습니다. 일주일간의 서울 여행은 새벽기도로 유명한 명성교회, 절두산 순교지, 최일도 목사님의 밥터, 그때 당시 유명했던 하영조 목사님의 온누리 교회 등을 다니며 그 부산 촌동네 아이들의 신앙의 눈높이를 바꾸려는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와 꼬마였던 은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걸까요? 아이들을 위해 눈 바꾸기 여행에 제 눈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온누리 교회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있는데 고등학교 이후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주신 주님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자꾸 저를 이야기하는 듯 했고 눈물이 흐르며 결국 꺽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이 나도 멈추지 않는 눈물과 콧물 때문에 옆자리 분들의 예배를 얼마나 방해했는지 모른답니다. 그 여행이 끝나고 교회에 소문이 나서 정말 부끄러워 혼이 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그때 다시 시작된 신앙생활에는 매일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쳤답니다. 못하는 노래지만 찬양을 할 때면 모든 가사가 나의 고백이었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닿았습니다. 그렇게 백수생활 3개월이 지나고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크게 해주시죠. 취직이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취직과 동시에 단칸방에서 회사 사택 아파트로 이사도 했답니다. 조금만 크게 해주십시오. 했답니다. 네. 당연히 주일엔 쉬는 직장이었고 화장실도 집안에 있었답니다. 이때 좀 와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때부터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성경 1도, 2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는 신앙의 밑거름이 되었고 또 중등부를 맡아 학교 앞 신방을 갔는데 우리 반 여학생은 그 창원에서 이런 신방을 한 번도 안 받아봤는지 우리 반 학생이 저를 그 여학생 출근되는 사람으로 알고 교회생을 이렇게 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교회에 소문에 퍼졌고 그 많은 교회분들의 그 싸늘한 눈빛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오해가 풀리고 저는 그 교회에서 연말이면 우리 보수에 와달라고 하는 그런 인기 있는 교사가 되었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일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받은 사랑 전하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은 창원, 사천, 서울, 인천 등을 다니며 우리 가정에 많은 경험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결단했던 일,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삶에는 분명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좀 크게 안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안 좋은 일 뒤에 그냥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막연함은 아까 세웅지마 그런 말을 많이 쓰는 것처럼 그냥 다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함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의 것이고 우리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길을 지도하는 분임을 목도하실 것입니다. 저도 지난 일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주 예수님은 저와 함께 하시며 막힐 것 같았지만 더욱 길을 열어주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저희 가정은 언제나 주님께 감사한 일들로 채워져 있답니다. 아내인 전유순 권사도 이삭의 축복을 받았답니다. 이삭의 축복이라는 노래도 있죠. 네. 근데 그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삭은 메마른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샘솟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디를 장소만 옮겨도 무조건 이렇게 샘물이 솟았지. 정권사도 저를 따라 전국을 다니며 새로운 곳에서 적응해야 했습니다. 장원 아파트 출입구에서 수차를 밀며 시작한 수공예로 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주는 것을 시작하여서 서울에서 지하철 통로에서 야쿠르트 주차 끌고 서울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었고, 인천에 가서는 그나마 작은 시장에 월세를 주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으며, 진주에서는 가게 전세금까지 걸고 자리를 잡았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호응이 좀 잘 돼가는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삭이 받은 복처럼 점점 매출이 오르고 언제나 감사한 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삐뚤어진 모습이 많지만 술 취해서 예배당 왔어도 내치지 않으신 그때 그 목사님처럼 우리 유한철 목사님을 만나서 다름을 틀리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또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들로 인해서 특별 논리적인 그런 잘못된 신앙을 아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각각의 사정을 돌아보는 그런 신앙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나도 중요하지만 이웃과 함께하는, 또 이웃을 돌아보는 사역으로 진정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동화책 사역은 저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동화책 그 장면이 생각나기도 하여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생활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들으신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는 잊어버리시고, 잊어버리시고, 말씀에 기초하여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며, 특히 청년들에게는 장문 말씀을 비롯해서 성경 읽기를 추천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